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봉독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가는 길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네, 사실은 또 옆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점점점. 네, 여기서 좀 더 수식을 할 수 있는 또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그 제목이라고 저는 해서 그렇게 점점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각자가 다른 환경에 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우시는 손길은 저마다 다르게 임하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는 그 길, 야곱이 지금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저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가는 길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그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뜻을 따라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밧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을 가리키는 말이며 또한 하란은 밧단 아람의 중심 도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또한 지시를 따라서 아버지 이삭의 승인 아래 야곱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봤을 때 형식적으로 보이는 건요, 신부를 구하러 외갓댁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려졌지만 사실상 본질적 의미의 길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금 야곱의 길은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길입니다. 외로이 혼자 빈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때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 그 모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재산 관리인인 종을 보냈으며 그 종은 낙타 10마리의 금, 은, 보물과 옷들을 챙겨서 떠난 모습이 지금의 야곱이 가는 그 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형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는 길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며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분명 서글프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편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야곱이 원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는 무리한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지금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나한테 생긴 것이지? 어쨌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의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라는 회의가 분명히 야곱에게는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지금 참으로 복잡할 것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면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신이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했던 그 그림이 완전히 깨어져 버릴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란으로 지금 도망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란으로 가는 길도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평탄하게 가는 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빈손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는 없는 일이었으며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당당함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당당함으로 출발을 했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아버지에게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지금 형을 피해 내가 달아나고는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지금 보내는 그 길에 있어서 당당함으로 잠시라도 출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걷다 보면 지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현재 도착한 지역은 베델입니다. 고향 브엘세바에서 약 85에서 9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데요, 해가 넘어가고 마음만큼이나 육신도 지금 엄청나게 지쳐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남모르는 길에서 피곤에 지쳐 골아 떨어지게 된 한 사람인 야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피곤하고 지치면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돌을 주어 베개 삼아 잠을 청하며 그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그 상황을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엄청난 그 현타가 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지금 내가 한 일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것들이 지금 야곱에게 또한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러한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내 것이 되었을까?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었을까? 내가 정말 장자가 된 것인가? 내가 진정한 상속자라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 거지? 라고 야곱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나 고독하고 아무런 기쁨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생각나지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지금 야곱은 홀로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밤보다 더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도 지금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러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캄캄한 광야에서 뭔가 부스럭 소리가 들리면 소름이 돋을 만큼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어느 곳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혼자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광야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온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착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는 집을 등지고 떠나온 마음,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복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떠나지 않아도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란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곳에서 정말 내가 하란으로 간다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과연 나를 반겨줄 것인가? 또 가면서 험난한 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아닌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멀리 떠나가는 사람의 심정,
바로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외가댁을 향해 가는데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거리에서 산 중턱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상식적으로 개념상 그를 그 누구도 환영하거나 환대해주거나 맞아줄 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마을에서든 나그네가 노숙을 하는 것은 공동체의 부끄러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철저히 혼자됨을 사실상 더 강렬하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두운 밤 홀로 불 꺼진 방을 혹시 밤새 지켜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딱딱한 잠자리로 인하여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일이 걱정돼서 불안함을 지닌 채 새벽을 맞아본 성도님이 혹시 계실까요? 근데 이거는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저에게도 닥쳐져 있는 내가 과연 내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잘 설 수 있을까? 똑같은, 야곱과 상황은 다르지만 저에게도 똑같은, 언제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부담감 가운데,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 비하면 지금의 이 야곱의 모습은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앞의 일이 두려워서 돌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멈춰 서본 분이 혹시 계신지요? 아니면 지금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주춤하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가요? 정말 큰 뜻을 담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의 가는 그 길을 한번 몇 발짝 내딛었는데 지금 이 야곱과 같은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혹시 맞닥뜨려 지금 주춤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이 얘기한 모습들이 아마도 야곱의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광야, 어두움, 두려움, 걱정, 근심, 차가운 돌베개, 싸늘한 땅바닥, 그리고 지금의 공허한 마음과 고난 속에서 야곱은 어느새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절을 겪을 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포함한 마음의 문제들 또한 우리를 외롭고 힘들게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외롭고 지쳐서 잠이 든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급기야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땅을 주실 것이고 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한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야곱과 그 자손들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음에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심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가장 절박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외로운 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절실한 외로움을 겪게 될 때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고통을 당할 때에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 때에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막상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주님을 배신하고 멀리 달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늘의 고난을 신앙의 성장으로 위한 계기로 삼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독한 여정과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지금 축복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야곱을 품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한 그 선하신 계획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비록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한 놀라운 말씀을 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2중, 3중, 4중으로 지금 야곱에게 얼마나 일방적인 인도와 안위와 보호를 말씀하시는지와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상징된 모든 수식어가 지금 여기에 다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만 이 약속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길을 향해 나아가든지 보호자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이 2025년 그 새해가 밝은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호자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과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내게 복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신학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이렇게 용어가 자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러한 용어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영어로 here and now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실되고 깊이 간직한 사람이 신앙의 체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의 믿음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면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필립 얀 씨가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추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그냥 거기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제일 밑바닥이라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밑에보다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결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천국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보호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야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입니다. 정말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로와 소망으로 나아가실 때 보호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거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을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의 가는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 특히 소년들을 용기 있는 또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소년들에게 있어서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만들면서 소년들의 담력을 키우는 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받는 날밤 그 해당된 소년은 혼자 외로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그 소년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과 가까운 곳에 나무 뒤에 숨어서 혹시라도 자신의 아들이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을까 화살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살을 당기면서 그 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험에도 다 보호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화살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그 아들은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냥 우리가 그냥 걸어가도록 바라만 보시는 분은 아니실 겁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보다도 더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에 점점점이 나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나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 아직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의도 위성이라 안 나오시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계획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성전이라 내가 가기 뭐하니까 여의도 위성이라 그냥 내가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아유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한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